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로 17절 6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히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받게 될 선물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제목에 어느 정도 좀 뭔가 힌트를 주고 있지 않나요? 자, 현대인들의 가장 최대 관심사가 뭘까? 돈이요? 성공? 부귀? 영화? 출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다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모든 걸 이뤘다고 해도 지금 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호수 꽂고 누워있다면 그가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건강이 어쩌면 현대인들의 또한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뭐 웰빙이니 뭐 연로니 또 얼마나 많은 우후죽순처럼 생산되는 건강식품들, 자연식품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가지씩은 이런 건강식품, 보조식품 같은 거 드시죠? 하나도 안 드세요? 밥 외에는 나는 다른 걸 먹어본 적이 없어. 나는 무슨 파우치에 들은 홍삼즙도 먹어본 적이 없고 나는 뭐 이렇게 조그만데 가루라 알약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C도 먹어본 적이 없고 오메가3니 뭐 유산균이니 어우 보니까 진짜 많아요. 보니까 뭐 칼슘제도 있고 뭐도 있어요. 하여튼 온갖 영양제들이 또 뭐 눈에 좋다고 뭐 루테인 지아잔틴도 있고 뭐이든 혈관 건강에 좋다고 또 뭐 혈행을 좋게 하는 뭐 이런 약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뭐 뭐에 좋다고 무슨 온갖 무슨 약들이 다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자, 어쨌든 참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적어도 우리가 왜 매일같이 한두 가지 이상은 뭐 비타민 C부터 시작해서 비타민 J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날마다 먹고 있죠? 건강하려고. 그죠? 건강하려고.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그래서 건강에 좋다 그러면 아니 못 먹을 것이 없고 또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에 익혀서 먹는 사람보다 생식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다더라. 그러니까 한때는 또 생식, 뭐 선식, 미숫가루 같은 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더라는 거예요. 또 육식보다 채식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암에도 안 걸리고 오래 살더라. 그러니까 막 채식 열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고기 안 먹어도 얼마든지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소식하고 채식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다더라. 어떤 음식점은
비건이라고 쓰여 있어요. 뭐냐면 채식주의자들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비건 식당. 또 어떤 사람들은 도심 속에 오염된 공기가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호흡하며 사는 사람보다 심산유곡이나 대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더라. 그러니까 막 그냥 주말이고 뭐 휴가철만 되고 뭐 연휴만 되면은요 산으로 들러 가가지고 차박을 하든지 민박을 하든지 펜션이나 리조트를 얻든지 예약이 동이 난대요. 동이 주말만 되면. 그렇게 산이 좋고 들이 좋고 공기가 좋다는 걸 아니까. 근데 참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서울에 있는 모 언론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을 특정해서 보니까 종교인들이 가장 오래 살더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더 오래 살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니까 신앙과 절제된 삶이 건강하게 수명을 길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도 잡지사에서 이걸 이제 누가 오래 사는가 건강하게 사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수명이 길었고 또 예수 믿는다 하는데 거기 보니까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네. 그러면 천주교인도 오래 사나 기독교인이 오래 사나 하고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누가 더 오래 살아 할게. 기독교인들이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천주교인들은 찬송 우리보다 찬송을 덜 불러요. 우리는 예배 전에도 열심히 15분 20분 찬양하죠. 그냥 찬양만 합니까? 찬송 치면서 찬송하면서 막 박수를 열심히 치잖아요. 근데 이 박수 치는 게 이게 얼마나 건강에 좋냐면 이 사람의 손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자리가 다 있다는 거야. 사람 발, 그다음에 손, 그다음에 귀. 그래서 막 귀도 많이 만져주고 막 손도 만져주는 게 아니라 손은 계속해서 이게 혈액순환이 좋도록 박수를 많이 쳐주면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천주교인들보다 기독교인도 오래 사냐 보니까 찬송도 많이 부르고 즐겁게 박수도 많이 치고 또 천주교인들이 춤추는 거 못 봤는데 기독교인들은 막 일어나서 막 춤도 추고 그죠? 율동도 하고 막 찬양할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게 미국인들은 찬양하자 그러면 다 일어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끄러질 뻔했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가만 우리처럼 가만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찬스 이러지 않나니까 막 찬양할 때 막 몸으로 막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춤을 그냥 춤추는 사람이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춤추지 아주 속 터지고 그냥 열받아 있는데 춤을 추겠습니까? 춤이 나와요? 안 나오지. 자,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래 사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고 건강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건 뭡니까? 그런데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거한다는 말이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우리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사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12절을 보십시다. 12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 우리가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죄를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왜냐하면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죽어요. 반대로 죄 사함 받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다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짧은 생각 오래 살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영원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을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죄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둘째 사망에 처하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죄를 사함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자,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법이 뭡니까? 제사법이.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하셨죠?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내잖아요. 내가 흘려야 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짐승이 대신 흘려줬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나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죄를 사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그 절차도 모세오경에 특히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드림으로, 그러니까 네가 네 능력으로 너의 공로로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되지만 대신 짐승을 잡아 드림으로 그로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하지는 거.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마귀가요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나 다 가짜잖아요. 누가 죄를 사합니까? 어느 신이 죄를 사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신들을 보시면 그 중에 죄를 사하는 신이 없어요. 부처가 죄를 사합니까? 아니요. 부처도 그죠? 죄를 사할 공능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선으로 덮으라고 해요. 그러나 죄를 덮는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죄가 소멸되고 사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고 자주드린 제사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게 되니까 주님께서 또 다른 한 법을 세우셨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수감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 감옥살이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특사가 뭐예요? 특별 사면 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뭘까요? 아직도 나 10년 살아야 돼, 더 살아야 돼, 나 3년 더 살아야 돼. 그런데 갑자기 광복절 특사, 신년 특사가 내려온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그 명단에 내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8월 15일이 딱 되면 나는 내 죄가 아직도 많이 남았고 그만큼 죄값을 치를 게 남았지만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그냥 무죄 방면되는 거야. 얼마나 그렇게 특사로 방면되는 사람들, 석방되는 사람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내가 어떤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데 정말 억울하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면 그건 진짜 억울한 일이죠. 그런 내가 죄가 있는데 아직 죄값을 다 치르지 못했는데 무죄 방면돼요. 특사로. 얼마나 기쁘죠.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대신 감옥에 가요. 당신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이 특별 사면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죄를 사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 정말 이거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죄를 사함 받은 사람. 두 번째는요. 자, 13절을 보십시다. 13절이 함께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물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호세 6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많은 수양의 기름보다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이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에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천국이 활짝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천국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는 누굴까?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와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이미 짓밟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했다고요. 그 다음은 주님은 승리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승리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승리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약속 히브리서도 저 천국에 들어갈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행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해야 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악이라고 해요. 악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천국은
이 악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럼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악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사탄 마귀, 이 악한 자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과 싸워서 지면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천국은 멸망당하고 죽임당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기에 악과 싸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둑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비결 첫 번째가 있네요.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근신하라 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무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내쫓으실 때 여기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 앞에만 서도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들과 타협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요 귀신들은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결코 귀신들과 주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만 제가 들어올 때 아이고 어떡하지, 야 살살 좀 해, 살살 좀, 우리 같이 살자, 우리 타협할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타협이라는 거고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마귀는요 절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쫓아내야 될 대상이, 짓밟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하고 싸워 이겨야 되냐?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알아서 죄에 흘려 떠내려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죄와 싸워야 된다고요. 근데 그 싸움을 싸워야 될 자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너가 아니야. 나야. 나. 내가 싸워야 돼. 구원은 저 사람 나 잘 맞는다고 그 사람 발 잡으면은 함께 천국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사도 바울은 내 속에 두 개의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르고 살고자 하는 내가 있고,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내가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을 따르고 악을 따르며 살고 싶어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이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와 싸워 이겨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이 악과 싸워 이겨야 돼요. 밖에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죠. 내 안에서는 이 두 자아가, 하나는 선한 자, 하나는 악한 자. 우리가 어릴 때 그 동화 같은 거 보면은요, 애기가 어떤 거 하지? 아유 먹고 싶은데 좀 훔칠까? 그러면은요 한쪽에서 똥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안 돼, 그건 악한 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뿅 하고 검은 옷을 입고 그냥 삼지창 같은 걸 들고 꼬리에 화살 달리고
머리에 뿔 달리고 눈은 시뻘건 놈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거 괜찮아 먹어도 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 내면의 싸움인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은 지금 내 안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 나는 선을 행하는데 도대체 내 안에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놈은 누구냐는 거예요. 20절이요. 하나만 넘겨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선한 나가 아니라 나를 악으로 끌고 가는 나,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악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람은요 대부분 다 이 죄 앞에서 유혹 앞에서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죠? 결국 악이 나를 이겼기 때문에. 악이 나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장 11절에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그래야 이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죠? 극단적으로 고행을 해야 됩니까? 금식하면 될까요? 무건 수행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 밖으로는 원수 마귀와 싸우고 안으로는 내 안에 있는 거하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에 오직 너희의 23절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된 옛사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쑥들쑥 일어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몸은 이 땅을 살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돼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우리 주님이시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 에베소 4장 23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동안 나였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욕심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 내 보좌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보좌에 오셔서 나를 성령 삼으시면은요 내가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니까. 놀라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꾸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연약해서 이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그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죄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죄와 싸울 것도 없어. 성령 충만하면 내 본성이 새로워진 거예요. 내 심령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전 달콤하지도 않고, 남들은 뭐 술 마시는 거 아유 그거 마시고 나 맨날 속 쓰리고 뭐 구토나고 그다음 앞에 머리 깨지고, 아니 그걸 왜 마셔? 차라리 성령의 세수를 마시지. 할렐루야. 담배? 아유 그거만 그거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아니 그 몸에도 안 좋은 걸 왜 피냐니까, 아유 목사님 담배가 얼마나 맛있고 단조하십니까? 그래. 밥 먹고 나서 밖에 가서 한 대 피우는 이 담배 맛은요, 우리가 커피 마시는 것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맛있다는 거야. 달대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대. 끊고 싶어도.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면요 끊어져요. 담배 냄새가 고역이 되고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고 그렇더라니까요. 진짜 그래. 저는 담배를 뭐 한두 가지 이제 친구 따라 피워는 봤지만 담배를 절대 뭐 일부 아예 그냥 중독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얘기하면은 너무 시간이 가니까, 근데 정말 저 군대에서 저는 전차 부대를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그 군기가 셌어요. 그래서 뭐 늘 뭐 많이 두들겨 맞고 살았죠. 그런데 한 번은 너무 그냥 갈고되고 고참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참을 두들겨 패버릴까. 타령을 할 수는 없잖아. 너무 힘들으니까 그냥 후임한테 야 너 그러니까 막 담배 피고 나오더라고. 야 너 한 가지 줘봐. 해가지고는 화장실 가서 한 가지 피려고 딱 불을 붙이고 딱 폈어요. 한 3일을요 막 그냥 속에서 막 계속 구토가 올라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참한테 갈굼 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담배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네가 그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내게 와라. 네가 엉뚱한 데 가서 번지수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혹을,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35절 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아까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져 있어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유혹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도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깁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럴 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올라오면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쉽죠? 쉽죠? 뭔가 이 설교에서 반드시 여러분 얻어가야 되는 게 아는 게 있어야 돼요. 30분 40분을 설교를 듣는데 아유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뭔가 얻어가야 되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영생 얻는 비결이잖아요. 첫째,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죄악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악이 뭡니까? 두 가지, 사단 마귀와 그리고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이 죄입니다. 이거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우리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천국은 우리가 주님이 신랑이 우리 신부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 신혼집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천국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것이 천국인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가서 살려고 해봐요. 이게 곤욕이지, 지옥이지.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 번째는 뭡니까? 17절 영생 얻는 비결. 세 번째는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기 지나간다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차나 버스가 차창 밖으로 열심히 달리면은요, 차창 밖에 수많은 풍경들이 막 지나가지고 훅훅 지나가잖아요. 그때 그것을 붙잡아 맬 수 있나요? 그냥 세월이 가면 우리 인생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지나갔죠. 지난 일주일도 지나갔죠. 참 인생 빨리 지나가죠. 한 달도 금방 지나가고 2025년 됐는데 벌써 3월 달이야. 겨울이 다 지나갔네. 이제 봄이 오는 게 느껴지죠. 날씨 따뜻해지고 계절도 지나가고 1년 10년 그러다가 보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다 부질없는 거. 어떻게 보면 권력도 성공도 부귀도 영화도 영광도 아름다움도 아무리 여기다가 찍어 바르고 보톡스 마저 해도 결국에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60이 되면 모두가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그전에는 누군 너무 이쁘고 난 안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60 되고 나면요, 이쁜 게 어딨어. 다 거기서 거기지. 다 아줌마지. 옛날 사람들은 보니까 다 30대만 돼도 다 뽀글뽀글 파마 해가지고 다 30만 넘어도 전부 다 똑같이 생겼어, 얼굴이. 아, 그 응답하라 1988 안 보셨나? 거기 보면 아줌마들이 다 뽀글뽀글하잖아요. 40대 아줌마들이. 네. 진짜 저도 옛날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뽀글뽀글하더라고요. 사람은 20세가 지나면 노화가 시작된대요. 20세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유해산소가 유전자, 그러니까 DNA, 사람의 유전자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노화가 촉진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노화를 멈추게 하거나 이 노화가 되는 유전자를 복구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약물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데, 글쎄 그런 약물이 몇십 년이 지나야 개발됐지. 만약 개발돼도 아마 그 값은 아마 그거 약이 개발돼 가지고 사람이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백만장자들 부자들은 전부 다 그 약 먹고 회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저 가능성만 있으니 감사한 거지. 그러나 그 사이에는 우리는 그 약이 개발되기 전에 우리는 더 늙어지고 그 늙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본이 뭐냐? 육체의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노화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영혼이 노화되지 않도록. 이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피부와 건강에 신경 쓰는 만큼만 그거 한 10분의 1이라도 우리 영혼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면요, 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가 될 것 같아요. 고린도서 4장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다. 영혼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우리 점점 더 정말 세상 말도 해춘하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늙어지지만 영혼은 날마다 청춘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영적 갱년기, 영적 노화 현상을 극복하고 청년의 기백과 기상으로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다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사랑관계도 어제의 중마고 우가 오늘의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는 게 사랑관계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그런 중마고 우가 지금도 여러분 곁에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 잘 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인생 잘 살았습니다. 왜? 그런 친구가 옆에 있잖아요. 옆에 계신 분인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변하는 세상에 변치 않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도 다 흥망성쇠가 있죠. 사람의 인생도 다 생로병사가 있죠. 어렵네.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생로병사가 없죠. 오직 생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기쁠 희락이 충만한 생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다 망할지라도 절대 쇠하거나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죄를 사함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 근데 그 이김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합니다. 이 3가지를 잊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을 소유하고 영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